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뵙고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뵐 때 참 즐겁고 좋습니다. 함께 얼굴을 뵙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히 또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더 좋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즐거움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얘기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저희가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자들이 전도 다녀오고 나서 전도 보고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죠. 피곤하고 또 쉼을 얻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그것도 배를 타고 이제 좀 멀리 떨어져 간다고 했는데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다 세보니까 그렇게 가족들까지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사실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또 배고프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을 보고 마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서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그 나눠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 앉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셔서 영혼에 굶주려 있던 그들에게 영혼에 기갈이 있던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세요.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나라의 핵심이 뭘 전했을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한참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강청이죠.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빈들입니다. 이것이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보내서 배고프고 밥을 먹어야 할 텐데 보내서 각 촌에 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청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배가 엄청 고팠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주목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가서 보내서 저들이 알아서 사 먹고 그렇게 오게 하든 아니면 사 먹고 돌아가든 그렇게 하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잘 불가능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당장 나오는 얘기죠. 당장 빌립 그 가운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200일 동안 벌어서 돈을 이제 든다는 얘기죠. 얼핏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이 민족의 가난을 구제하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당장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능력도 없는데요? 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었는들 사실 그 많은 음식을 어디 가서 구하고,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어디 가서 구하고, 또 음식을 구한들 그 음식을 어떻게 거기까지 가져오고, 또 가져온들 그것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식하고 분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안 되는 일이지요, 사실은.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께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가서 음식을 사오고 준비해오고 날라오고 배식하고 나눠주는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뭐였느냐면 너희들에게 떡 몇 덩이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돈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올 건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묻습니다. 되물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내용이죠. 제자들은 사실 없는 것만 바라보고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것들만 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때가 안 맞아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제자들은 있었지만, 물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실은 무건중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없는 거 말고 너희들이 진짜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가져오라 한 이것 몇 개를 찾아오냐면요, 보리떡 5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없었을까 보면 참 이것도 의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찾아온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아주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정도의 그 분량의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민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는 민족 구원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게 경험했던 그 간증, 이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전도지가 있으면 그것도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정말 다른 사람이 차 한잔을 하면서 그냥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기울여 봐야 합니다. 이 땅의 가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먹는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지만요, 주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게 얼마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내 주변에 너 옆에 보이는 사람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옷 한 벌이든, 자그마한 빵덩어리 하나든, 자그마한 나의 사랑의 말 한마디든, 주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부터 찾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사역할 때 보면 인도네시아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냥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밥 잘 먹고 있나.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만 정도로 어려우니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안부인사였듯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참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었는데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할 때 신학교사에서 집에까지 오고 가는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거리인데요. 이렇게 오고 갈 때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가 있었어요. 고속도로가 밑에가 고속도로고 위에서 다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다리 위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사판자로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인력시장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 가가지고 일하고 와서 또 밤새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느 때든지 누군가가 불러가면 가서 일하고 와서 이제 또 거기서 또 그 기다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잠을 잡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요. 한 30여 명 정도, 많게는 4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빠글빠글 거기서 길거리에 쭉 앉아서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누가 불러가면 하루 일당이 5,000원이 5,000원. 그리고 먹을 것 사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아이들 학비 내려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무슬림들 르바란 이제 그 금식기도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기간인데 밤마다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 저 사람들 멋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 그 금식기도 할 때 낮에만 금식하거든요. 밤에 되면 금식이 푸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막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그리고 그들 율법 가운데 다른 사람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음식을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냥 계속 밤마다 그 음식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참 좋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40일 딱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음식 나눠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1년 동안 딱 40일 그 기간 동안만 음식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불쌍한 마음들이 들고 또 그 음식 나눠줬던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좋겠구나, 나라가 일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또 여기 있는 시가 하면 좋지 않겠나, 다른 단체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먹여요. 그것도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먹이는데 그냥 빵 하나 갖다 주면 되지 않느냐. 빵 하나. 그래서 슈퍼마켓 얼른 갔습니다. 가서 빵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 그들에게 나눠줬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분 나눠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자기 하루 중에 어떤 분들은 굶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돈 아낀다고 정말 소량의 음식만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거기서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또 그 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음식을 받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에 와서 함께 아내와 나누고, 또 며칠 동안은 한동안은 또 빵으로 또 우유로 나눴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그냥 빵하고 우유만 줄 게 아니라 밥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하면 어떻게 밥을 하냐 그랬더니, 이 밥을 해가 도시락같이 싸는 그 밥이 있어요. 이렇게 싸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참 좋겠다. 물하고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현지에 있는 우리 함께 사는 거기에 있는 분이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일을 또 함께 누구하고 나누는데 그분이 그럼 우리도 재정을 좀 하겠다 해가지고 재정을 또 그렇게 후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달에 한 30여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한 달에 그렇게 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음식을 나눠주는 일만 했어요. 나눠주는 세 박자가 맞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내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 생각이 나죠. 정말 내게 네가 있는 게 뭐냐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인데요. 저희부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되고, 저희가 또 떠나올 때 다른 선교사님 한 가정이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한국에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함께 모아서 함께 보내드리고 한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게 뭐냐 보니까 민족은 구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지만 보이는 사람들은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를 해서 선교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고 참여를 하실 때 제가 선교 헌금이 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할 때 신학교 학생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매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전체가 장학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장학생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에스더 목사님도 4년 장학생이었어요. 4년 장학생. 그런 그 장학금을 어디서 우리가 하냐면요, 한국에 우리가 알려서 우리 장학생 그 한 사람을 돕시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2사람이 돕기도 하고 3사람이 돕기도 하고 한 사람이 돕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매칭해서 100여 명 되는 신학생들이 거기서 학교에서 공부를 사실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재정이 많아서 헌금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작은 것들을 모아서 다 십시, 마치 과부의 2랩돈을 보낸 것 같이 다 그렇게 보내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너무나 그것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구나.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모아지니까 신학교 하나가 운영이 되고 그 신학교에서 인재들이 키워지고 지금 매해마다 그렇게 졸업생들이 나오고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도자들로 되어서 우리가 증인으로 보셨던 분이 에스더 목사님이시죠. 지금 가셔서 교수로 또 이젠 선교사로 사역자로 나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잖아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전체 큰 일은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것들부터 시작해 모아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UGM 우리가 사역을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동행 교회가 사실은 한 나라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정말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들이몰이 해가지고 그 센터가 세워지고 레오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고 지원하고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레오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몰라요. 참 놀랍습니다. 작아 보이는데요, 가서 그것이 운동으로 번져나가니까 그것이 놀라운 역사의 운동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 하신 일이 뭐였느냐면요, 또 다른 물고기는 없느냐? 더는 없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너희들 딴 사람들 갖고 있을 텐데 왜 그 딴 사람들은 안 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2만 명을 먹이는 음식으로 보셨어요. 이미 2만 명을 먹이는 음식으로. 작은 거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2만 명이 먹고 있는 장면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기적을 베풀으셔서 왕창 부풀려 주시고 다 먹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적을 향한 기도를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감사기도 드렸다니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가져온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걸 가져온 아이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곳이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정말 이미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일어납니다. 한 생명이 언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만 그 작아 보이는 걸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나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차 한잔 하자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전도지 하나가, 작은 생명으로 전하는 그 길거리에서 전하는 찬양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시작이 기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 기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것으로 여기고 감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요,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뭐 하셨냐면 이 떡을 잡고 떼셨다고 그랬어요. 떼어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놨어요.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분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앉혀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앉아가지고 앉혀놓은 그들을 앉혀놓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떡을 들고 그걸 떼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불어났을까 이게. 하나 들었을 때 또 하나 생겼을까. 근데 오늘 보니까 떡을 뗐을 때 떼고 나눠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떡을 떼서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본문에. 떼고 나눠지면 여기 똑같이 있는 것 같아. 또 떼고 나면 똑같이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떼면 여기 똑같이 또 그대로 있어요. 또 떼도 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이 배식에 2만 명을 예수님이 다 떼가지고 먹였을까? 2만 명을? 이 배식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2만 명 줄 세워놓고 이거 다 떼어주려면 밤새입니다, 밤새.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작전에 실패한 용사는 장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배식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식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배식을. 근데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를 제가 떼줬어요. 구영선 전사님이 떼줬어요. 이렇게. 여기 또 생겼어요. 구영선 전사님이 가지고 홀딱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 거기서. 근데 구영선 전사님이 먹지 않고 그거를 자기도 떼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럼 또 생겨요. 그리고 또 떼어주면 또 생겨요. 여러분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모였다 그랬잖아요.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또 거기 있는 사람도 또 옆에 사람 떼줘. 이렇게 떼줘. 여러분 이러면 금방 배식됩니다. 그죠? 금방 번져가 나가죠. 금방 번져.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누셨던 그 일을 똑같이 제자들도 똑같이 무리들도 함께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나눔의 기적입니다. 이게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눔은요, 내가 나누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걸 나눌 때, 베풀 때 어떤 때는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나눠보고 나면 언제 또 생겨요. 그것이 더 큰 게 생깁니다. 샘물도 퍼주고 나면 그 샘에서 또다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퍼서 나눠주지 않으면 샘물이 막혀버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누면 또 다른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나누지 않고 멈추게 되면 썩거나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짜 축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나누면서 나눔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이죠. 나눔은 배가 됩니다. 나눔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눔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의 시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아닙니다. 큰 것으로부터도 아닙니다. 나로부터예요. 오병이어가 누굽니까? 내가 오병이어인 거예요.
내가 오병이어인 거예요. 리빙스톤이 그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 막 초청하고 저기 헌금하고 할 때, 그때 리빙스톤이 헌금방울이가 돌을 때 자기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헌금방울이 돌 때 헌금방울 옆에서 앉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지만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오병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에요. 10의 1조를 드릴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10의 1조는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10의 1조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0의 1조예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 있다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가지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 드리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살라고 또 주신 그 예물인데, 그것을 내가 그 증표로 내가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이 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10의 1조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의 2조를 드리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10의 2조를 드리시고 보니까 그분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는 또 그걸 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쓰는 분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계속 이 샘이 돼서 계속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참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저희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신데, 이분이 그 통장이 하나 있으셔요. 통장. 오늘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통장 이름이 뭐냐면 샘통장. 제가 샘통장이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샘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샘통장이요? 아니, 샘통장이다. 저는 이 샘물이 터져나오는 통장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샘통장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라 샘통장이 샘. 그거 왜 샘통장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재정을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려고 모으시는데, 그것도 특히 우리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려고 사실은 그것을 모으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뗄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무슨 뭐를 먹고 싶고 뭐 그럴 때 뭐 10,000원짜리 먹을 거 뭐 8,000원 먹고 2,000원은 남겨가지고 먹은 셈 치고 해가지고 그 통장에 넣는 거예요. 뭐 옷을 뭐 살 때 뭐 큰 또 아마 몇만 원짜리 살 거를 조금 더 내려쳐가지고 나머지는 그런 그 옷 입은 셈 치고 나머지 돈을 넣고, 뭘 접대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이 사업을 하시고 가신 분이니까 접대를 할 때 접대하고 그 비용을 또 아껴서 접대한 셈 치고 그만큼, 그리고 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이름이 셈통장. 그 셈 치고 그런 셈 치고 통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서 그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이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10,000원씩 통장에 넣어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가족들을. 그랬더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 만들어줬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 한 우리 아들이 그걸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셈 치고 돈 넣고 그런 먹은 셈 치고 점대하는 셈 치고 이렇게 가지고 거기를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동기들 가운데서 또 미리 순직한 사람들이 있는데 순직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작은 거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작은 거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죠. 교회가 사실 뭐 하는 곳이냐 보면요, 교회는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은퇴한 전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들을 다 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은퇴한 우리 3분을 돕고 있어요. 뭐 전사님들을 도왔는데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모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분들 보니까요, 정말 인생 가운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겨주셨던 분들인데 지금도 힘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교회 한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그 은퇴 전사님들이 다 드리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섬김의 자리에서 청소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못 모시게 됐어요. 원래 모실라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작은 거지만 저희가 함께 그 일을 나누는 일을 하죠. 북한을 다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탈북하여 이곳에 와서 탈북자 학교를 마치고 나서 정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생이지만 새 학생들을 돕기 시작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게 하게 하신 것, 이것은 작은 거지만 놀라운 시작이라 여겨집니다. 작은 거지만 이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또 씨앗이 되는 역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외롭고 힘든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일들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매달마다 섬겨주고 보내는 너무나 작은 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다른 어렵고 힘든 교회도 저희가 또 새 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합니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모든 한국교회를 돕는 씨앗이 되고 기적이 되고 또 탈북하여 또 북한 선교를 위한 그 씨앗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은퇴하신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씨앗의 역사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난주에 이것을 함께 나눌 때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본인이 하나님께 셈치고 하는 얘기 그거 같이 하나님께 갑자기 저에게 재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재정을 주셨는데 자기 거 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가운데 매칭을 해서 그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 교회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그 용도로다가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함께 섬겨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마음도 너무나 기뻤고 주님도 너무나 기쁘셨을 거라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사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것이 기적의 씨앗입니다. 작아 보이는 다른 불신한 영혼들, 그들을 먹이는 일, 그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씨앗의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이죠. 우리가 기적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죠. 우리가 오병이어죠. 가서 우리가 찾아가고 나눌 때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 앞에 오라 말하고 섬기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을 밝은 얼굴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닐까요? 우리가 재정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말도 표정도 손 잡아주는 그 사랑의 손길도 또 갖고 있는 재정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옷이라 할지라도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마음껏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